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집사님의 혹은 권사님의 주인 되십니다. 축복합시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집사님의 주인 되십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 주인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날을 체험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우리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겨지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찾고 여러분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또 교회 사명이 회복되고 현장 전도자로 서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죽은 나사로와 살리는 부활에 대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7가지 계시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손님 객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되는, 그 말씀대로 하니 그 말씀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예수 생명 얻게 되는 축복의 과정이 요한복음 2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이 그 신하가 어떤지 보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환자가 치유를 얻는, 심지어 38년간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를 향해서 요한복음 5장 8절 보게 되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 본 적도 없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언약 말씀 붙들고 언약 있으면 언약 붙잡은 저 여러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 기도하는 그 장소에 영적 소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주님 하셨는데 그 시로 곧 나으셨다. 그 말씀 생명의 능력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보게 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 5,000명이 주제가 아니고 남은 12바구니가 주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 사람들의 여론몰이는 그 자리에 자기를 자리하죠. 그 5,000명 속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가. 12바구니 내가 세수한 내가 장본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주의 기적을 마치 자기를 나타내기 쉽죠. 그 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5,000명 7바구니 12바구니 하나님 축복을 많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뭐냐, 5,000명이 주제가 아니고 바구니 남은 게 주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5,000, 7,000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직접 창조의 능력을 물 위로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도록. 그리고 맹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게 기적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니까 바디메오 눈이 열린 것처럼 모든 자의 생명인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빛을 흑암 물러가고 빛의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계시가 읽었던 본문 앞의 장면이 죽은 나사로가 나흘되는데 나흘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대구에 그 심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 그분의 주석이 그랬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줘서 다행이지, 만약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고 무덤가에서 나오라 이러면 했더라면 어찌 됐겠냐. 그나마 나사로야 이렇기 때문에 되어진 거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씨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다윗이 자기 문중이라고 가만 못 해보는 거 아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거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이시라고 그래요. 이시. 그래도 해석하시더라고요. 나사로 죽고 살았지 않냐. 또 나시 가문으로 나사로고 자기 가문에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가문을 살렸다면서. 좋은 거죠. 복음으로 잘 적용하면. 그런데 그게 나사로고 주제가 아니고 이처럼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사흘 만에 요나이가 뱃속에서 빠져나왔다. 예수에 대한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죽음 직전에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잡아주겠다. 그 순양이 누구냐? 장차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양이 주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공 될 때가 많아요. 그 장소가 그 가문이 주인공 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일곱 가지에 대한 그 표적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사로 가정에 계시한 말씀이 누군가? 내가 곧 너희의 온 인류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 부활 사건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입증한 증거된 증명된 사건이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분명히 부활자인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 말이 뭐죠?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릴 것을 예언되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취되어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부활 사건이 내 사건을 믿는 자가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가 되어주셨냐? 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포도주 독하다 했는데 이번은 더 독하네. 또 독해. 우리가 조금 성찬하다가도 조금 이래 마셨는데도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처형은 콜라만 모두 취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내 손각 속에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주의 생명이 들어왔다니 생명이 내 속에.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한 번 가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무엇으로 그게 가능해졌냐? 주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가능한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부활 사건.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 사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사건이에요. 참 놀랍죠. 아버지가 고생해서 집을 장만했는데 자녀는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 내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 속에 당하신 그 일이 뭐냐? 우리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부활 사건이 그런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160장 불렀잖아요.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헛되인 거예요. 지키는 거, 봉하는 거. 왜냐? 예수님 살아나 부활하실 건데.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 살아나신 부활 사건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그것도 제일 먼저 빈 무덤 목격한 사람이 누군가? 누구예요? 욕심 제일 많은 여자. 막 달라. 마리아. 참 성경에 많은 걸 예표하고 있죠. 암시하죠. 막 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인간 취급하지 못한 여자예요. 얼마나 우울한, 그가 미쳤으니 우울한 걸 알겠나마는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는. 그 여인이 예수 만남으로 치유가 되고 구원을 얻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앞서가신다. 그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그 무덤과도 갈 이유는 없는데 사실은. 그걸 바르게 해서 갈 이유도 없는데 가서 보니 예수님이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래, 빈 무덤. 제일 누가 목격했냐? 베드로? 아니에요. 요한? 아니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첫 목격자가 됐어요. 참 주님의 그 은혜는 참 설명하기 힘들죠.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은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은요, 인간의 말로 표현 안 돼요. 우리는 그 복음을 받고도 하찮은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개역 개정에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지 않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살아계신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문제 사건 생겨버리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일 당하면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말씀 듣고도 이미 우리는 뭐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정답을 가지고도 문제 사건 앞에서는 오답을 내밀어 버리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울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너 자녀를 울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심지어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지 않고 사도행전 17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데살로니가의 그 복음에 대한 메신저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놀랍죠.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진병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하잖아요.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 우리 힘으로 이 안진병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살리시지 않냐. 그 하나님 살리신 그 예수 이름이 안진병 일으키게 한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안진병이를 고쳐 낫게 하셨고, 그 이름이 안진병이를 승하게 하셨고,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안진병이를 완전 치료하셨다. 누가 치료하셨냐?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초대교회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무지에서 예수를 죽였지만 성령에 감동받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0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놀랍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우리는 많은 능력 받기로, 축복 받기로 원하는데 뭐에 미치지 못하죠? 회개하는 마음. 이게 없어요.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은 뭘로 오죠? 따라오는 거예요. 선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어릴 때는 부활절에는 반드시 뭐냐? 연합집회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부산에 살았으니까 부산에 어디 갔냐? 초등학교, 중등, 고등부대 어디 모였냐니까 저 구덕산 밑에 있는 야구장 하는 걸 알죠? 구덕 야구장. 옛날에 구덕 운동장이 그게 다 모였어요. 부산에. 물론 지역지마다 모이겠죠. 저희는 사지구, 서구 지역이니까 그게 모여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찬식 한다고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지금 가운 입고 있는데 신호대본 천사처럼요. 할머니 권사님들, 아줌마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옷 하얀 거 다 입고 한복 입고 그래 다 가요. 새벽 5시 혹은 5시 반에 다 모여요.
그래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또 교회 와요. 이제 이게 좀 발전되다가 79년도에 사직동에 사직운동장이 생겨졌어요. 85년도에 사직동 실내체육관이 세워졌어요. 그 79년부터 어디로 갔냐니까 저 사직동 갔다니까, 부산 시내 사람들이. 그 사직운동장이 다 모여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비가 왔다 이럴 때는 실내체육관에서 모였어요. 비가 왔다 구독 실내체육관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집회를 해요. 참여하고. 부활절 새벽인데도 잠이 많이 온다. 진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이렇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된 사람 같아. 부활절 날 잠이 온다. 일어나지도 않고 잔다. 얼마나 축복받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자기를 사랑하셨던, 사람 취급해 주셨던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의 소행이지만 알면 그 무덤 확인할 갈 필요가 없을 텐데 주님은 또 그 중심은 또 아시잖아. 어떻든 새벽에 일어나서 가신 거예요. 제자들보다 앞서 여자들이. 무엇을 확인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주님 부활하신 게 맞네. 초대교회 전도 내용은 예수 죽으시고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 내용이에요. 왜냐? 사실이니까. 그걸 돈으로 막으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걸 해가지고 너희 헛것을 봤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 모양이다. 훔쳐갔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지. 죽은 걸 말로 훔쳐가겠어. 너희가 잘못 본 거다. 환상설을 주장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덜 죽인 모양이다. 덜 죽인 거 좋아하네. 직접 다 찌르고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옆에서 확인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밀쳐넣지 못할 돌무덤으로 딱 봉인하고, 그것도 그야말로 수능시험 칠 때 봉인하듯이, 대통령 할 때 딱 투표권 봉인하듯이 전혀 개인이 열지 못하도록 봉인했는데 그 자체가 다 열려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뭘 말씀하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참 이런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아느냐 이래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믿느냐 이래 물었다니까요. 그런데 아는 신앙은 뭐죠? 죽은 시신이 나흘이 되는데, 사흘 나흘이 되는데 어찌 내 오래 죽지 않다고 안 왔다고 주님 말씀합니까? 어떻게 산다고 말씀합니까? 얼마나 교리적으로 확실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셔도 마르다는 뭐죠?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의 이론적, 그의 교리적, 그의 신학적. 왜냐?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논문 통과돼야 목사 돼야 되니까.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그거 아니라니까. 사실적인 신앙이야. 사실적인 신앙. 네가 이것을 믿냐? 이래 말씀했지. 네가 이것을 아느냐? 아니다. 안다는 신앙이 뭐예요? 귀신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한번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성경 모든 계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나에게 생명, 영생을 얻게 하게 함이시다. 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마르다에 머물고 있는가? 26절의 말씀 앞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가 맞는가? 확인하는 신앙, 확인. 안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무리신앙을 못 벗어나요. 여론신앙을 못 벗어나고요. 군중신앙을 못 벗어나요. 그 말은 뭐예요? 늘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 중심이고 자기에게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나중 결정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무리들은 결성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히브리 4장 2절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걸 내가 조금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는 할 텐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지. 믿음으로. TV에 나와가지고 엄청 뚱뚱한 여자가 홀쭉하게 돼가지고 나이가 50인데 20대, 30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방송했잖아요. 허참 노는 프로그램.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뺀다니. 의자만 있으면 된다니. 의자에다 90도로 다리 올려놓고 아랫배 밑에 조금 눌려주면 들으시는 호흡을 5번 들으시고 7, 8초를 숨을 내뱉으면 된다. 간단하더라고. 간단됐더라고. 이래가지고 5분간 직접 불러가지고 눕혀서 허리 둘러 재어보고 5분간 실행해봤는데 끄집내보니까 다시 재니까 5cm 줄어들더라고. 기가 차지. 직접. 그래 뒤에서 뭐 하는 운동 몇 가지 있어요. 그래 했더니 우리 조천원 장로님, 목사님 그게 뭡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내 집에 가가지고 내가 검색 다시 한번 하고 났는데 유튜브에 뱃살 빼는 5분 호흡 쳐보세요. 제일 위에 올라 있습니다. 요즘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은지. 뱃살 빼는 5분 호흡 딱 치니까 제일 위에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볼 필요가 없죠. 봤으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이 저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만 딱 결부시켜버리면 믿는 순간에 내 것이 되는데 거의 자기 중심을 믿지 복음 중심을 못 믿어요. 이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할 텐데 주님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믿었어요. 그때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제서야. 주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제서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언제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를 네게 알기는 혈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마르다 그런 고백하게 된 것도 주의 은혜이듯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 얻은 것도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그래 39절 4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 안 하느냐는 거예요. 모세의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 생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 역사를 보시면 돼요. 뭐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신앙 가진 자는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뭐 하는지요? 함께하는 자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부활주일에 회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여 나는 세계 보는 사람 아니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게 무엇이냐. 아무 부활사랑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됐잖아요. 바울의 신앙으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비밀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 눈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만져보라. 확인해보라. 그러나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단다. 너는 다시는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인도 선교사로 소임받았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자 500여 명입니다. 마가다락 모임 멤버는 몇 명이죠? 120문도입니다. 380은 어디 갔죠? 보이지 않습니다. 아는 신앙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신앙으로, 사실적인 신앙으로, 함께 되어진다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럴 때 환난도 환경도 넘어설 수 있고 사단의 속삭임도 속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주일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일평생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는 비밀이 전달되므로 그분도 부활 신앙이 같이 영적 이식이 되게 하는 그분도 영생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 전도의 삶이 이번 주부터 새로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날에 십자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부활하신 것이든 능력을 믿는 자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권속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로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